이 책을 추천하실 만 하십니까? 네, 충분히 추천할 만하고요.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신다면. 기독교 변증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의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저희가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기독교 변증이 무엇인지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독교 변증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기독교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무조건 이제 믿어야 되는 영역으로 이제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변증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아직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교회 밖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변증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오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그것을 지혜롭게 잘 설명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경의 사도들의 가르침에도 변증에 대한 부분들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는 이 부분이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도 이제 복음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부드럽고 정중하게 잘 설명해라는 이 의미가 바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 맞게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맞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한 이유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변증은 오래전부터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완전하게 다 깨닫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깨닫는 그 범위 안에서 좀 더 논리적으로 좀 설명력 있게 이 기독교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과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이제 눈에 뜨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 변증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 어렵거나 또 실제적이지 않은 주제들을 다루는 경우들이 많았고,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관 책들 보면 또 너무 가볍거나 너무 얕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다양한 우리 아이들의 생각 가운데 또 문화를 통하여서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사상들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참 눈에 띄었고, 이 부분들이 이 책에 참 의미 있고 이제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는,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는 사상들,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뭐 자기 개발, 자연주의, 회의주의,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도덕적 상대주의, 주정주의, 다원주의, 뭐 새로운 영성, 마르크시즘, 페미니즘, 진보 기독교 이제 이런 주제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사상들을 보면 대부분 이 무엇의 그 산물이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모더니즘의 역사를 크게 이제 세 구분으로 보거든요. 이제 뭐 프리 모더니즘, 모더니즘,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프리 모더니즘 시대는 이제 인류의 시작부터 17세기 중반까지의 이제 시기로 보는데, 이때는 어떤 초월적 존재, 어떤 신의 계시, 이것이 이제 절대적인 진리이고 절대적인 답이 되던 시대를 이제 프리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모더니즘 시대 이후에 이제 모더니즘 시대가 왔는데, 이것은 이제 17세기 중반 이후 이제 20세기 약 뭐 대략 한 그 중반까지 이제는 뭐 절대적 존재, 이 신적 계시보다는 이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인 진리, 답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이해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이성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냐면 이상적인 사회, 즉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1차 혹은 2차 세계대전이나 과학의 어떤 이런 이제 부작용을 통해서 인간의 이 이성적 산물인 이 과학 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절대적 진리는 어디로부터 오냐? 바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감성과 주관입니다. 이 모더니즘은 객관과 이성이 핵심 키워드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개인이 느끼는 감정 그대로 그리고 개인이 생각하는 그대로가 답이 될 수 있는 시대, 진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시대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거든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상들이 이 초반부에는 보면 이제 모더니즘 사상에 기반한 이런 사상들이 있다가 거의 뭐 반 이상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이 이제 사상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어떤 거냐면 이 복음의 진리보다 인간의 이성이 더 절대시되는 그런 사상들. 뭐 예를 들자면 뭐 자기개발, 뭐 자연주의, 뭐 회의주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인간 개인이 느끼는 감성과 생각이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이게 뭐 포스트 모더니즘인지 뭐 도덕적 상대주의, 주정주의, 뭐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이 교회의 절대적 진리, 복음을 이제 위협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이제 사상들을 이 책에서 잘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고 또 이제 교회 내에서 또 이제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잘 보시는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기독교 문화 혹은 세상의 다양한 아이들을 공격하는 사상들에 대비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독교 변증에 대한 책이 사실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책은 사실 이제 아이들의 신앙을 이제 잘 가르치기 위한 부모님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다른 기독교 변증 책들과 이 책의 차이점 혹은 좀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책 모임도 진행해 보시고 다양한 모임들을 이제 해보신 걸로 아는데, 좀 다른 점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교회에서 또 어린 자녀들도 이제 부모님들 대상으로 또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책 모임이나 또 성경 공부를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책을 진행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고 고수해야 될 기독교 진리,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책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기독교의 진리가 이제 무엇이다기보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안다라는 것을 전제를 가지고 이게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상들을 좀 설명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신앙 서적이라든지 또 변증과 관련된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이제 서적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키고 믿어야 될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그것들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책은 오히려 이제 그러한 기독교의 진리를 공격하는 그런 주변 사상들이 무엇인지 위주로 좀 설명하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방패라면 이 책은 이제 창과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창과 같은 책이지 않을까. 저도 이 책 보면서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는 그 씹고 뱉기 기술이라고 하는 언급하고 있는, 이제 씹고 뱉기 위해서 뭐 이게 괜찮은 거야? 수용할 수 있는 거야? 거부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실 다양한 사상들을 간략하고 좀 간단하게 또 핵심만 간추려서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나. 사실 저는 나중에 그 사상들이 이제 다른 책들을 보거나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 다양한 사상들이 언급될 때 참고 서적처럼 좀 간단하고 심플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면이 있어서 또 그렇게도 이 책이 활용도가 있다, 좀 생각이 잘 활용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실 만 하십니까? 네, 충분히 추천할 만하고요. 대신에 좀 이 책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해주고 또 인도해 줄 수 있는 또 사역자가 먼저 좀 이 책을 읽으면
네, 좋은 책이라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죠? 진짜 내가 혼자 읽으려고 했을 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고 또 아이를 잘 키우고 이 내용들을 잘 소화시키고 싶은 분들이 좀 함께 이 책들을 같이 보시기도 하고 실제로 마더와이즈 채널이라든지 또 이 책을 번역하신 고동일 사모님이 이 책에 관련된 사역들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좀 참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